오래간만에 우리 박준희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6개월을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수도꼭지만 탁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 지금도 흙탕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10억 명입니다. 또 우리가 편하게 화장실에서 자변기에서 편하게 일을 보지만 자변기가 없는 인류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살아가는,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또 1달러 1,300원으로 하루 3끼를 먹어야만이 되는 그러한 인류가 전체 인구의 8분의 1, 10억 명이 넘습니다. 또 나라가 없이 보트 피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불쌍한 민족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처럼 교통 인프라가 깔려서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은 전철, 버스 갈아타면 또 할인도 해주네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버스로 환승하면 또 할인도 해주는 나라가요 별로 없어요. 비행기, KTX, 배,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감사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마을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을이냐? 감사 마을, 기쁨의 마을.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감사 마을로 가면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마을로 가든 사랑의 마을로 가든 기쁨의 마을로 가든 벌써 차가 도착하기 전에 입꼬리가 쫙 올라가요. 마치 처갓댁에 가는 것처럼. 마을만 들었으면 벌써 흐뭇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 미워하는 마음, 기쁨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행복의 반대인 불행이 오는 거예요. 다시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거기에 바로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도 돼요. 저를 지금까지 60년 동안 여러분의 삶도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딱 붙들고 있다라는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 붙드는 손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대로 내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실 보여주세요. 뭐 하십니까? 자, 안재우라는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나오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인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 그대로 웃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이 나와요?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처럼 얘기 듣는 분이 있죠. 보시면 알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분이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손을 쑥 뺐어요. 그랬더니 인형이 어때요? 탁 저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호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눈 뜨고 걸어 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세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내 심장에 덜컥덜컥 뛰니까 혈기도 부리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심장이 멈춰 보세요. 화도 낼 줄도 몰라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6월 한 달을 지내고 7월 첫 번째 주에 배치했을까요? 교회력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세팅하자는 거죠. 7월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요, 깡여사, 이 안재호 집사는요, 마산이 집이라고 했죠. 그런데 골수 불교 신자요. 또 이모가 또 점을 치고 무당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동전을 집어서, 옛날에 팥을 던졌는데 점 칠 때, 점 깨낼 때 때때로는 동전을 집어서 던지기도 하나 봐요. 그러면은 마당에서 동전이 뜨르르 굴러가면은 이 아이는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동전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본대요. 왜? 끝나면 다 자기 거가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들어가고 마당으로 나간 것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이 동전만 모아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구타로 다니는 거예요. 이 동전 줍는 재미로. 그런데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종일 다니면서 너 제발 교회 좀 다니라고 했던 친구 이름이 박종일이에요. 종일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장섭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는요, 핍박이 심해요. 어느 날 술이 고래가 돼서 들어온 아버지가 부엌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 목을 향해서 겨눕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이냐? 네가 왜 예수 귀신에 붙들렸느냐, 이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꿈에 이 아버지에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엄마하고 아버지가 도란도란 자기 자는 줄 알고 얘기하는데, 여보 내가 어제 잠을 자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제우의 앞길을 막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우야, 나는 이제 포기했다. 너 교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복화수를 통하여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 이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이름이, 저 불국사에도 이름이 있대요. 안재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독실한 불교 집안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고 해보세요. 지금 뭐 하겠어요? 잘해야 무당집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수만 명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미시간 호수라고 제가 사진에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이런 호수는 거의 바다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호수 옆에 한 대학이 있었는데 노스웨스트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수영 잘하는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을 건져줬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맥주감사절 날 저처럼 이런 예화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23명이나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끝나고 가지 않고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목양실로 불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바로 그 주인공이 그분이에요.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중년이 되었어요. 그때 20대였으니까 30년이 지나면 50대가 되었겠죠. 아, 역사의 주인공을 만났군요. 그때 그분들 지금도 연락이 됩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때 23명을 건져줬는데 그 후로 한 명에게도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돌에 새겨야 하는데 거꾸로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없어져 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마음, 이런 마음을, 작은 마음을 갖고 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10명의 한센병 고치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자, 10명이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얼굴을 감추고 다니,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문둥병 환자 알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례를 섰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주례 했던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보여줘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혜옥 권사님의 아들과 며느리를 인천에서 한 호텔에서 주례를 섰습니다. 저 남자분은 임영식 집사님이고 저 여자분은 조선주 집사님이에요. 저보다 키가 큰 걸 아시겠어요? 어깨가 있어요. 얼마나 여자분이 이쁘고 잘생겼는지 미스 코리아감. 그런데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이분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엄마가 저 봉화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처음 본 얼굴 보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이분은 자기 주례 한번 섰다고 저를 잊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이 화장품 회사를 크게 하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화장품 공장을 세웠는데 해마다 저에게 그걸 보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안 보내도 됩니다. 한 3년 차 때는 이제 충분히 감사하는 거 제가 알 테니까 안 보내도 됩니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화장품 하나는 끝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산 기억이 없어요. 이분이 계속 해마다 보내죠.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딱 한 번 줄에 섰다고 매년 해마다 선물을 잊지 않고 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면은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가요. 제가 늘 이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왔는데 여준이라고 8살짜리가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주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자기는 광명시에서 사업하고 아내와 함께
지금 아들을 지금 국제적인 인물로 키우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제가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줬다. 여준. 아마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감사한 자에게. 들어가도 돼요.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은혜를 알면서도 배신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세 번째, 은혜 받은 것을 갚는 진실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왜 우리는 뒤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비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미 자기는 많은 복을, 오늘 찬송 불렀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집보다, 이웃집보다. 그 말이네. 또 우리 동창보다, 나보다 조금 잘 나가면은 나는 비교의식을 갖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는요, 습관적으로 불평쟁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대답한 거 아시죠?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당치 안 되니까요. 여호수아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밑장을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골수 불평쟁이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두 번째 범죄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주는 뭐예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7월, 8월에는 많이 해외로 나갑니다.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해외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면서 돈을 쓰면서 해외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값은 내가 끊었지만 사실 그 비행기가 뜨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뜨는 줄 알아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해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정하신 3대 절기,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이 3대 절기예요. 한국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4대 절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성탄절이 없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성탄절은 우리만 지키는 거예요. 저 유대교는 아직도 성탄절이 없어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맥주절, 수장절 철저히 지킵니다. 왜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24절에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됐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물망초라는 아주 이쁜 풀이 있죠. 물망초 보셨어요? 자, 물망초의 꽃말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Not forget me죠.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해달라. 자, 신명기 16장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의 종사량, 이스라엘은 430년 종살. 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6.25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저는 4번의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죽음의 위기를 기억해요. 또 죽을 병,
저도 폐병에 걸렸다고 했죠. 폐병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을 가나안에서 너희가 건축하지도 않고 짓지도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리라. 넘겨주세요. 네가 파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되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결단코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질투를 아예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꾸 선심을 쓰면 질투심이 생겨요. 반대로 또 아내가 옆집 남자에게 왜 이렇게 친절한지,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줘. 그러면은요, 열받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신호애락을 어떻게 가지고 있지? 질투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는 감정인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느낄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데이트 폭력이 있습니까? 왜 전 여친, 전 남친이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게 요즘 사회 문제죠? 왜 그래요? 한때는 죽을 만큼 사랑했다가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한 보복이 생길, 이게 뭐예요? 질투, 증오, 복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왕은 세상의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적국에 가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진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오늘 또 주님은 피를 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생수를 주시고 돌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바알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를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집은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목욕도 옛날에는 내과에 가서 온천천에서 목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계시는군요. 몇 감을 때 손 들어, 문건사님 그랬어요? 네. 여기 온천천에서 몇 감었대요. 근데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왜? 옷을 다 벗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에 지금은 샤워로 매일매일 더우면 땀을 씻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퍼스트로,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여기도 나와 있죠? 따라서 합시다. 23장이에요.
자, 방송실 23장. 자, 됐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수확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따봉, 최고, 퍼스트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시작이 월, 화, 수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빨간 날, 주일, 월, 화 하고 토요일이에요. 월, 화, 수가 아니라니까요. 주일이 퍼스트예요. 항상 첫 번째예요. 오늘부터 주일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안식일 첫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토요일 저녁부터요 금식을 시작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녁 치킨 먹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 오늘 저녁까지 24시간 풀. 왜 저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킵니까? 일주일의 첫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삭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죠. 또 신년 첫 번째 특세를 강조하고 있죠. 첫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우리 아들 첫째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바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월급도 첫 번째 받는 달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인색하게 사는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어느 날 돈 지갑에서 돈들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오래간만에 지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들이 형님 1,000원보다 10,000원은 크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쁘셨어요? 얘들아 말도 마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아줌마들이 나를 데리고 헬스장에 가지 않나, 또 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지 않나, 나를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느라고 10,000원짜리를 막 썼다 이 말이죠. 10,000원짜리가 제일 지금 활용도가 높죠. 근데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예, 사람들이 저희를 잘 안 써요. 어쩌다가 명절 때 1,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려고 할 때 이제 빛을 보는구나 했더니 애들이 벌써 알아보고 엄마 아빠 요즘 누가 세뱃돈을 1,000원짜리를 받아요? 그래서 돈이 나가다가 쏙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저를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저를 1,000원짜리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떠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여러분 아파서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수술하면 몇백만 원이 깨집니다. 굿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도 구출합니다. 애군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4월 초팔 연등 하나 다는데 그 입구, 여기 가까운 성광사요? 그 앞에 입구는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절 중앙에는 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서로 거기에다가 중앙에 등을 달겠다. 억을 들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맥주감사제를 통하여 평생 감사. 따라서 합시다. 평생 감사.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빨리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 새말은 끝.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살전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따라서 합시다.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면 안 돼요. 1년 12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8월 더워져요.
그러면은 더워서 짜증 부리고 왜 이렇게 또 비가 오냐고, 또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뜨거워야 곡식이 잘 익어요.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 부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 부리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하급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급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예요. 아멘. 혹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지라도 하나님 정 원하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전천후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쭈무라 간조가 이 땅에 세 사람의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고. 첫 번째는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가장 불쌍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감사의 조건을 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인간이 가장 이 땅에 불쌍한 인간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사를 회복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